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교독을 합시다. 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제들에게 맞추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썰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이들 때문에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거였어라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이제 여기서 옛날은 우리나라 옛날이 아니라 교회가 설립이 되고 자녀들을 신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감을 얻었던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늘 읽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때로는 가끔 제가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제가 하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아내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는 했지만 부모가 직접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또 개혁교회 역사에서 부모들은 늘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어린이 성경 또 청소년 성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 또 초등부 아이들을 둔 부모님, 또 요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자녀들이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그렇게 성경을 들었던 아이들은 믿음이 대체적으로는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주는 부모님, 성경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45일쯤 되었을 때 도착했던 곳이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란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음식, 식량이 거기서 딱 떨어지게 된 겁니다.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함께 원망하는 거죠. 하루 굶었다고 아마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며칠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니까 애굽에서 살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도 정확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늘 고기를 먹었었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늘 빵을 맛있게 먹었었지, 배부르게 먹었었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생각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늘 고기를 먹고 늘 빵을 먹고 그렇게 행복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했는데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지금 삶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보니까 과거는 추억으로만 남고 좋은 기억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원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원망이 이 신광야에서 처음 나왔던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환영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애굽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 심하게 시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애굽 왕 앞에서 미움을 사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구원자로 온 것에 대해서 환영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바로 거기서 원망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람들이 곧바로 아론과 모세를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원망을 했습니다.
이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땅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원망합니다. 또 본문에서도 원망하죠. 시내산 앞에 가서도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원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는데 그 땅에 있는 에녹 그 거인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무기와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보였던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반응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불신이라는 말을 갈로로 하고 믿음 없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신 이러면 그냥 머릿속에 믿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 없음이라고 일부러 글을 쓴 이유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의지가 있다는 것, 그들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옛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지금 이전에 과거에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과거의 구원 사건을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에 적용시켜 가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 말고 지금 당장 내 먹을 걸 해결해 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사는 것이 애굽 땅에서보다 훨씬 좋아야 된다, 늘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구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죠.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참 안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속된 말로 돼지에게 먹이를 주면 돼지가 잘 먹고 또 잘 잡니다.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이는 목적이 뭐죠? 그건 나중에 죽여서 잡아먹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잠시의 위로와 잠시의 유익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저주이고 영원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삶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연단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천국에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떨어뜨려야, 우리에게서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하는데,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옵니다. 고통이 오는 거죠. 그건 구원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신적 평강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이런 원망은 불신, 믿음 없음과 항상 같이 가면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원망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또 많은 원망을 하게 되고 또 그 원망이 또 믿음 없음을 낳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목표를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반복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죠. 비록 내게 고통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화된 사람은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거짓된 감정, 다시 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된 감정이죠. 잘못된 감정인데 이 잘못된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 그걸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뭘로 죽이느냐 하면 원망을 죽이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감사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으로 원망을 죽여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매일 아침 진 주변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거기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하루에 한 호멜씩 가져와서 양식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도록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그 뜻을 거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이고 한 번도 그들이 맛보지 않았던 그런 음식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의 생명과 안전을 내가 반드시 보장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라 그러죠?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그들의 필요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공급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중단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이 이제는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삶의 필요에 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입히겠다, 너희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게 부름의 목적이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것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녀들의 그 앞날에 재정적인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줄 것인가,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보호자로 두지 않는 사람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물론 우리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 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결정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성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향하여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걸 하려고 하면 이래서 돈이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며 어떻게 의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만나를 거두는 두 가지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매일 한 호멜씩 거두라는 말씀, 한 호멜씩 그것을 거두고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여섯째 날은 평소보다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먹고 안식일에는 바깥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일도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신다 그러면 오늘 먹을 양식을 남겨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먹으라고 하신 음식은 오늘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 거두어왔던 그 만나 중의 일부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이런 거죠. 만일 내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 가족이 다 굶주리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오늘은 요만큼, 비록 분량은 오늘 양식은 요만큼이지만 오늘 양식 중에서 요만큼은 남겨두어서 내일 먹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혹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서 책망을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폭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일 우리의 필요들이 다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로하신 것은 먹을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너희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지금 당장 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내 필요가 채워지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하느냐? 지금 그들에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백성이 못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믿음 없는 백성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다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구나, 그게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뭘로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 하면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만일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에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리는 것,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40일 동안 굶주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아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가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하나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채워주셔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것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기도는 이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더하여지고 믿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극항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